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작아서 실망하십니까? 끝은 아름답습니다. 작아서 실망하십니까? 끝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유는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비전 메이커입니다.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것도요, 불러놓고 그냥 뭐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목적도 예수님의 꿈, 그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른 것이죠.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제 아들과 함께 꾸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꿈 이야기의 한 부분이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 속에도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꿈이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겨자씨 하나를 어떤 사람이 심었대요.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물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가지가 자라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서 놀고 쉼을 얻는 안식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 이 겨자씨의 꿈, 예수님은 이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 속에서 위대한 꿈을 꿔 나갔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겨자씨를 심었다, 그 겨자씨가 자랐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 작은 것의 꿈, 그 작은 것을 이루는 꿈, 그 꿈을 지금 예수님은요, 제 아들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예요. 이 겨자씨를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겨자씨처럼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 겨자씨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 속에 제 아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도 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설교는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즉 내 인생의 겨자씨 같은 인생인데 이 겨자씨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초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 꿈이 될 수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1등 공신으로 여러분의 삶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꿀 수 있습니다. 그 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사실은 이 겨자씨는 사실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단계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작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작다고 주저앉지 말라. 이게 겨자씨 같은 우리들, 작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꿈. 작다고 주저앉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겨자씨는 누가 보더라도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작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작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작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꿈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작은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작은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현실, 작은 씨앗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꿈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31절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보세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계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대요. 그러나 이 작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이 작음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냥 적용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현실을요 부정하거나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것을 포장하려고 감추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을 감추려다 보니까 자꾸 남의 시선에 내가 허풍을 떨게 되고 나중에 교만해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작다는 걸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꿈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약점이 있거나 그게 약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의 삶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행하는 일들이 너무 비약합니다. 나는 이 정도 집을 살아갑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그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지금 부족한 게 있다면요 그거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크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자금은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작다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작다는 거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무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히려 자금을 통해서 이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작은 생명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금을 소중하게 여길 때만이 인생의 삶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내 인생의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배웠고 나는 가난한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자기의 그 주어진 조건을 내팽개쳐버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볼품없을지라도 거기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금의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걸 믿고 여러분들이 저는요 어깨 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이런 걸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보면은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의 길이가 높이가 한 48m, 넓이가 한 900m 되거든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게 장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폭포가 장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요 그 위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이 중간을 다리를 연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다리를 넣어달라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높이가 48m에 이 폭이 900m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도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면요 다리가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야 저곳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 저렇게 폭이 높고 깊은 곳에서 감히 누구도 엄두내지 못했는데요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리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놓냐면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쪽에서 미국에서요 캐나다 쪽으로요 연을 날린 거예요. 연을 여러분요 연을 날려가지고 연이 가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 연줄, 가느다란 연줄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 가느다란 연줄이 떨어진 그곳에다가 아주 얇은 코일을 거기다 감았다 그럽니다. 얇은 코일을 감고 그 코일에다가 또 당겨가지고 철사를 감았다 그럽니다. 그 철사를 당겨가지고 밧줄을 감고 나중에는 밧줄을 통해서 세 줄을 엮어가지고요 하나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갔대요. 여러분요, 시작은요 작은 연줄이었어요. 연줄, 작은 연줄 하나를 날려가지고 갔는데 거기다가 작은 코일을 감고 철사를 감고 밧줄을 감고 쇠줄을 감았더니 마침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다리가 놓아졌대요. 그 다리를 뭐라 부르느냐? 레인보우 브릿지.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보셨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사진. 이거 보이세요? 예, 저 위에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가 이게 무지개가 비춰진다 그래가지고요 레인보우 브릿지래요. 무지개 다리래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연을 날린 거예요. 900m 옆에서 연을 날려가지고 반대편에서 연줄을 잡아가지고 작은 코일에다가 철사를 심고
밧줄을 감고 쇠줄을 감아가지고 결국은 저 다리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연실이 여러분 저렇게 다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꿈꿀 수 없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작은 연실 하나가 저렇게 큰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작고 볼품없고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심은 자들은요,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가능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은요, 갈릴리에서 날품 팔던 어부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 무시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꿈을 꿨습니다. 아무리 겨자씨처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 결국 제 아들은 그 주님의 꿈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1등 공신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처럼 작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쓸모없이는 보일지라도 주님은요, 내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비록 작은 겨자씨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하게 짝이 없을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겨자씨의 꿈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작을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만 되면은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음을 인정하시고 이 작음 속에 하나님의 큰 꿈을 여러분 꾸어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메이커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작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라. 자, 오늘 말씀 여러분 3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아주 자그마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었거든요. 근데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했을 때 작다는 것을 만약에 목적으로 했다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모래알이라든가 아니면 먼지 같은 거, 이건 더 작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겨자씨를 여러분 비유로 썼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겨자씨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다른 모래알이나 먼지도 작죠. 그러나 그 작은 거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비유를 쓴 게 아니에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생명은 어떻습니까?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주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라고 하면 여러분 겨자나무, 겨자풀이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예, 이게 겨자입니다. 겨자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유채꽃 같죠? 이 유채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겨자입니다. 이게 겨자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진짜 여러분요. 그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이거 보여주면요, 이거 유채꽃이냐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겨자풀. 근데 저 풀이 자라면은요, 이제 가지를 뻗으면 그 안에 이 가지가 굵어져요. 그러면 나무가 되는데 이게 나무처럼 우리가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자라봤자 한 1.5m, 많이 자라 1.5m밖에 안 돼요. 저게 바로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이게 풀 같지만 나무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자라는 겨자씨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만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요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게 겨자씨.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사왔는데요. 이게 겨자씨인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겨자씨 담겨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작아요. 지금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게 그 아랍인들이 이제 그 겨자씨로 판매되는 거는 잘못된 그 담배 씨앗을 이제 겨자씨라는데 원래 겨자씨가 요만해요. 여기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는 지름이 1mm도 안 돼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요, 무게가 한 1mg, 1m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아요. 여러분, 그만큼 겨자씨는요, 작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겨자씨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겨자씨로 말하면서 이 겨자씨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겨자씨는 작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죽을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작은 나의 가슴에 들어오면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가난하고 초라하고 병들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있는 자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자라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결코 썩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뤄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작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될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32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결과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주 작아요. 나의 작음을 인정했어요. 그 작음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더니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풀보다 더 커져가지고 가지를 내게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든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 뭔지 아십니까? 겨자씨의 꿈 뭔지 아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 혼자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겨자씨 같은 작은 자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지에 들어와가지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처럼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목표는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라서 뭘 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덕을 보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덕을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덕을 보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캠퍼스가 덕을 보는 것이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겨자씨 하나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상의 삶을 돌아갈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요,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 복이란 겁니다. 나를 통해 누가 복을 받는 거. 이거를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멋진 사람이 그 호텔 주차장에 아주 비싼 고급차를 타고 왔대요. 비싼 고급차를 타고 보니까 그 차에서 내린 그 차를 보고 어떤 한 소년이, 야, 저 차 되게 비싸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타고 온 차에서 내린 그 사람에게 이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저씨,
이 차 엄청나게 비싼 값 주고 사셨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비싼 고급차에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내가 산 거 아니라고. 이거 내 형이 나에게 이거 생일날 선물로 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 그 비싼 차를 몰고 와서 내린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도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이런 선물 너도 받고 싶지? 너도 형한테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꼬마아이가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 꼬마는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나도 이런 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나도 이런 고급 차를 내 동생이 장애인이어 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차를 타고 못 다니는데 내가 성공해서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꼬마 아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거를 받고 싶어하고 그걸 받고 싶어하는데 이 아이는요, 나는 그런 고급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다는 거. 이게 바로 겨자씨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겨자씨는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됐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 덕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예수님의 꿈이고 그게 겨자씨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덕을 보셔야 돼요. 나도 큰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는 겁니다.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그런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그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을 꾸는 교회.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우리 교회만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화교회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동구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우리 전화교회 때문에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꿈,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겨자씨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겨자씨입니까? 작으세요? 약점 많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을 넣어서 여러분을 자라갈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결국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으로 잘 자라셔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의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을 복을 받는 겨자씨 하나의 꿈, 예수님의 그 꿈을 평생 동안 여러분의 꿈이여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